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6절 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경험,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믿었고 잘못 섬겼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자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체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그런 육신에서 나온 열심, 육신에서 나온 특심한 마음,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가말리알의 문화에 들어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대에 들어가서 서울대에서 최고 학부, 최고 교수님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서 최고의 학생이 된 거예요. 이게 가말리알의 영향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고 엄하면서 정통적이라고 자부했던 그런 파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경에 이 가말리엘이 실제로 또 다른 데서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 얘기하니까 다른 유대인들 다 잠잠합니다. 이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본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하고, 본인이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은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라고 할 때 바울 자신의 생각과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꿈에도 요만큼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이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실했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열심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어그러뜨리고 혼동하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미지근한 믿음 없어요. 다 열심 있는 분들이 싸움을 일으켜요. 근데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육신에서 나온 열심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심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내 열심이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인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열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심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열심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제일 열심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 부인을 하면요, 비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남하고. 내가 더 열심히 있다. 은연중에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내가 기도 제일 열심히 해. 내가 봉사 제일 열심히 해. 내가 하나님 뜻을 제일 잘 알아.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면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없어져요. 다른 사람한테 비교당해도 분노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누가 나를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나보다 더 잘해 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비교하려고는 자기가 아직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기분 나빠요. 자기 부인을 하시는 분들은요, 내 죄를 책망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물론 아무나 책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바울이 만약에 열심이 없었다 그러면 바울을 이렇게 회심시키는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진 않아요. 그런데 열심 있다고 무조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신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바울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살인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들어 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열심히 있어서 1등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는 열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옳고 더 열심히 있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한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 마음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해도 저는 끝까지, 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나는 예수님께 대해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가 옵니다. 그런데 모든 열심들이 주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는 열심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육신에서 나온 열심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섭리적으로 사용하시지만 육신에서 나온 열심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저는 옳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만약에 육신에서 나온 말씀이라 그러면 옳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불태워버리십니다. 그 열심을. 아무리 옳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는 옳은 것 같은데 그 행동, 옳은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육신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다 불태워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는 열심은 쓰임받아요. 쓰임받는데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바울의 열심이 이런 열심이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불타 없어질 열심으로 열심합니다.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나는 올바르다. 근데 그게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누구만 못 깨달아요? 나만 못 깨달아요. 바울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착각의 근원이 뭐냐? 자기 부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꼴찌입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직책을 맡겼지만 감히 나는 사도라는 이런 직책으로 불릴 만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책 때문에 겸손합니까? 교만해집니까? 직책을 빼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의 직책을 귀히 여기고 섬겼지만, 그 직책으로 섬겼지만, 그 직책을 빼놓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늘 이 겸손함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는 들렸는데 못 알아듣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소리는 들렸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어떤 소리로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어요? 그냥 천둥 소리로 들려버린 거예요. 아마 바울과 함께 가던 바울의 제자들도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서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소리인 거예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바울만 알아들었어요. 이 바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가는데 도와는 줍니다.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빛은 봤어요. 이상한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무슨 소리인지 전혀 본인들은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몰라요. 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정말 바울을 따라서 뜨겁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섬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또한 없어요. 다메섹에서는 일시적으로 도와줬지만 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건 하늘나라 가보면 알겠죠. 그냥 제 예상은 그래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은 다시 유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부인하고 옛날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차원이 높은 분이라고 해서 높임 발로 하는 주님이에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직감적으로 높으신 분이란 걸 느낀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바울이 들었던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웠겠습니까? 금식하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3일 금식을 했어요. 하라고 한 게 아니라 3일 금식을 했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자신의 지금까지 열심 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을 들을 것 같습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지금도 이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아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 제가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아는 성도들이 없다. 열심을 내는 성도들은 있는데 자기 부인을 모른다. 여러분, 각자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 내가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없는 열심은 그냥 육신에서 나온 열심입니다. 사람이요, 원래 열심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열심내요. 바울이 만약에 불교 신자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열렬한 불교 신자 됐을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특징이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열심이 뭐냐면요, 무슨 죄를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이 열심히 있어요. 육신적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자기 부인을 모르는 사람이 내는 열심은 다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100%. 내가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낸다 그러면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하게 하시고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겸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겸손하게 하시고요. 육신에서 나온 열심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열심은 내면 낼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과격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왔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처럼 죄 짓지 않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인생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1조 생활 꼬박꼬박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내 기도한 거 자랑하고, 여러분 기도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전도한 거 자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한 거 자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 했는지 자랑하고, 자기 부인하면요 이런 자랑 절대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랑하는 생각조차 갖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겼다는 분이에요.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자랑으로 말한다면 제가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하면서 이런 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는데도 그런 것을 말하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의 열심은 결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뿌듯해하거나 자기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체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바울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열심히 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평생 헛된 열심으로 내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많은 상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불타버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이 육신에서 나온 열심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내 인생을 비로소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을 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생각해야 올바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열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천만에요. 주님, 저도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 진심으로 알아야 자기 부인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배워서, 알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잘못 살아왔던 이 체험이 내 삶에 속히 일어나게 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게 달라고, 그래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올바른 열심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